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은 주님의 고별 설교에 대한 기록 가운데 종결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5절까지는 거듭된 핍박 예고와 보혜사 성령의 강림과 사역을 예언하고 있고요. 16절에서 24절은 예수님의 고난, 부활, 승천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 부족과 예수님의 답변을, 25절에서 33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재설명 및 세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마지막 8절에서 11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 이거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이유는 책망하신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에 대한 번역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책망하신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엘렌코인데, 이 말은 책망하다라는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외에도 드러내다, 깨닫게 한다, 바로잡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책망하다라고만 번역하니까 의에 대해서 왜 책망을 하지? 심판하는 것을 왜 책망하지? 이렇게 혼동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성경 가운데선 가장 잘 살려서 번역한 것이 공동번역이에요. 다시 한번 공동번역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꾸짖어 바로잡아 주신다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가르치실 것이고,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서 정말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엘렌코란 이 단어를 8절에선 꾸짖어 바로잡아 주신다로 번역했고요. 9절에서는 지적하신다로 번역했고, 10절에선 가르치신다,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고 번역했고, 11절에서는 보여주실 것이다 로 번역했어요. 각각 다르게 번역해놔서 아주 잘 살렸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뭐예요? 한 단어로만 말했으니까, 약간 책망하신다라고만 번역했으니까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첫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셋째, 이 세상 권력 잡은 사탄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할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구원, 즉 십자가 구원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믿음의 백성을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며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좋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동거하셨잖아요.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표식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 여부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엔 성령이 거하시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겐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았어요. 없어요. 이것이 결정적인 표식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전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질 않아요.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때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는 바울의 이 믿음의 선포가 오늘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과연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는가? 과연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물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질 않았어요. 바울이 볼 때 그냥 지식으로만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은 거예요. 성경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이론이 아니에요. 구원은 실제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믿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참된 믿음은 진정한 회개를 수반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죄를 대속합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단 1회적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씻음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할 때 그 순간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세례는 단 1회적인 것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똑같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똑같아요. 하지만 성령 충만의 정도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성령이 똑같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똑같이 충만하겠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똑같겠지만 성령 충만함의 정도는 다 다른 겁니다. 성령 충만함에 따라서 성화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 모든 과정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의 문제가 사라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공의에 참여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았다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경건의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성도의 삶에서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돼 있지 않으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아가면 문제가 돼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성령 세례 받지 않았는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교회 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시키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일을 하면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하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는 다 달라요. 은사는 모두가 다 다르고 달란트가 다 달라요. 하지만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요. 하모니를 이룬다고요. 왜요? 성령께서 하나니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들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무는 열매로 하는 거잖아요. 나란 사람이 구원받은 것, 내가 진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을 뭘로 알아요? 내가 맺는 열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생활하는 삶을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활하는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겠죠. 사랑과 기쁨, 그렇죠? 화평, 샬롬이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를 우리가 맺겠죠.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 육신의 열매를 맺겠죠.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내 구원을 완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배가 물결에 자기를 맡기는 것처럼 성령의 거대한 물결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